12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21절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죠. 40년간. 근데 그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원했느냐?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어요. 다윗을. 아니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왜 원했느냐? 그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훌륭했습니다. 키도 크고 골격도 장대하고 또 모든 것이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죠. 거기다가 힘도 무예도 모든 것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왕이 되면 모두가 잘 따라가겠다. 그래. 이 마음을 갖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느냐. 백성은 사울을 원했고 그 사울로 인해서 백성은 모든 체계가 안정이 돼가고 이스라엘이 국가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사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자고 사울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맡기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라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이 백성의 통치자가 된다. 이거를 본인이 안다면 본인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한 묵념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과 이 사명,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을 그 하시는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사울이. 그걸 깨달아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그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기뻐하시고 더 크게 더 큰 일을 더 넓고 높고 깊은 그 모든 일들을 더 맡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40년간을 통치를 하며 왕으로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극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는 일이 벌어졌죠. 본인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무조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성령이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믿음을 주시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의 믿음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그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놓쳤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가 늘 깨워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24시간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방식으로 행동하며 나가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반드시, 직분자는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 딱 정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작정하며 하루에 3번. 이 시간, 이 노력, 이 헌신, 이게 없으면 나를 아버지 마음 안에서 지탱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바로 사울이 어겼던 거예요. 사울의 무지함보다도 사울이 뭐가 됐죠? 왕으로서 자기의 위치가 한 해가 거듭되면서 뭐가 됐어요?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력과 권위와 모든 것을 자기가 딱 쥐고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이요, 주요 왕이요. 누구도 사울의 말을 거역할 수가 누가 있어요? 대체 그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내 말에 거슬릴 사람이 없다.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의 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는 그 40년이란 세월보다도 더 긴 세월을 그 맡긴 이스라엘을 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잘 꾸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됐어요. 자,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의 주가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는 반드시 주와 일꾼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사장이 있고 밑으로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사장의 말을 계획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이 산다면 그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한 회사가 존재할 수 없으면 그 사원의 조직도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그 회사가 다시 존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조직 속에서는 자기 윗사람을 가장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의 얘기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말에 협력하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고 협력이 되겠죠. 서로 협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마음에 두셨던 것이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과 소명, 일을 받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무엇으로 결정하시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말을 잘 듣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나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을 반론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늘 성경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다 이루겠다. 기본이 됐다는 겁니다. 기본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로 이 뜻이 아버지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할 때 이 일을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맡길 때 전 하나님이 맡긴 그 자들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구원을 맡기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느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하여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은 뭐였어요? 예수를 구주로 삼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내 양들 맡겨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다 이루시겠다 한 얘기가 바로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뿌리여,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맞는 자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서 6개월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그가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는 바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를 살펴보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면 내 뜻은 뭐냐?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맡긴 내 영혼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 사명, 구원자 사명을 맡길 그 시가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또 필요했느냐?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일을 맡기신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둘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내 뜻을 이루기라.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그 예수가 오는 이 시간에 모 백성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라. 영접할 때 너희는 죄가 없이 회개하라. 그 일을 먼저 맡기시니가 사명자 세례 요한, 말씀을 선포한 자였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를 갈릴리 바다에서 세례 침례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이 일은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래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구세주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둘이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두 가지가 아닌가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이 아버지가 맡긴 그 일들 속에서는 돼야 돼요. 두 번째, 그 자에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오늘날은 둘을 하나로 쓰시는 거,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하면 정말 나는 그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내가 어찌 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고, 그 은혜를 지키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 선포는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 그 말씀. 내가 깨어져 부셔져 버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깨끗하게 먼저 돼야 된다는 생명의 말씀, 나를 완전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직 오늘날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건지 오늘 사도행전의 13장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이 나를 돌아보며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계기가 되기를 참으로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